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0장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아합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아들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듯이 아합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다음 때에 이제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죄로 인한 결과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로 심판이 넘어간 것인데 이 심판의 말씀이 예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장 1절의 내용들을 보면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사마리아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예후가 사마리아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하여서 그들의 손을 빌어서 아합의 아들들을 참수하고 이스르엘에 남아있던 아 왕조에 속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엘리사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왕의 정통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죽은 요람 왕을 대신해서 그들이 이제 교육하고 있는 아합의 자손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자신과 싸우자라고 편지를 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제 사마리아 귀족들에게는 병거와 말 그리고 견고한 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리고 있던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을 모두 참수하고 예후에게 투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의 아들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병기와 말과 병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아합 왕조를 배신하고 예후를 선택을 합니다. 예후는 성문 앞에 쌓인 왕자들의 머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기록된 이 문어기 성문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문은 공적인 대중집회가 열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하게 열리고 시장 등이 있었던 곳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곳에 머리를 쌓아두도록 한 것은 아합 왕조의 몰락을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으려는 의도도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백성들에게 이들을 죽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르엘에 있는 자신이 아닌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귀족들이 그 신하들이 아 왕조에게 스스로 배반했다, 반대해서 죽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후는 정치적으로 매우 영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정치적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러므로 인해서 자신을 왕을 죽인 반역자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후는 자신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의 추종 세력들을 모두 진멸을 합니다. 아합과 관계된 모든 측근들을 철저히 제거하는데 제사장까지 제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그 단어의 원문을 살펴보면 코아나유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이 아닌 바알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절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바알의 제사장들을 제거한 것이죠. 11절 하반부에 아합에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21장 21절에 기록되었듯이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말씀하신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집안이 아합의 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그 죄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로보암이 악하다고 말하면서 그를 악함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데 그 여로보암보다 더 악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합의 죄로부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아합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들을 통하여서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글을 읽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합의 집안처럼 죄에 속한 사람인가? 하지만 분명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합의 가문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죄의 길로 들어오게 하려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회유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더 팍팍해질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길을 걸어온 이유는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우리도 영화롭게 변화되어 영원한 축복이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서 어떠한 유익이 있냐고, 교회 다니면서 융통성 없이 살아서 되겠냐고, 손해보는 삶이 무엇이 그렇게 좋냐고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망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 경각심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사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몸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죽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두려움 심판 앞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절한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할 때, 더욱더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먼 훗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자라 칭함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사건을 매일의 삶에서 기억하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죄에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 모두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말씀으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동네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경험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의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회복되어 속히 안정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신구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과 마음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불통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굳건한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